이 시간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6장 5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6장 5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썰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보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아멘. 자,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원한 예배당에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어떻게 시원하십니까? 예. 밖이 너무 덥지요. 그래서 참 오늘 또 많이 더웠고 이게 그 온도도 덥지만 계속 후덥지근해서 더더욱 더운 것 같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주신 그 은혜로 항상 시원하게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에 언론에서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가 순살 아파트. 혹시 그 말 들어보셨습니까? 예. 요즘에 이름을 왜 이렇게 잘 짓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요즘에 아파트를 지었는데 철근이 없는 그 뼈대가 없는 아파트를 지어가지고 요즘에 순살 아파트다 뭐 이런 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콘크리트만 붓고 그 안에 철근을 넣지 않았으니 그 살고 있는 주민들이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그리고 입주민들 이제 막 들어오려고 하는 그 아파트 입주민들도 많은 불안감에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회적 문제들은 한두 사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그 내용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총체적인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을 우리는 잘 알게 되는 것입니다. 1994년 10월 21일 비가 추적추적 내리던 아침이었습니다. 무학여자 고등학교 학생들과 시민들이 버스를 타고 아침 7시 38분에 등교를 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다리가 일부분이 무너졌습니다. 그 여러분들이 잘 아는 1994년 10월 21일 날 있었던 성수대교 붕괴 사고입니다. 그 당시에 사상자가 무려 32명의 사망자가 있었습니다.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우리가 내딛고 있는 이 땅이 그냥 푹쑥 주저앉을 것이라는 것은 어느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당시 성수대교가 무너진 원인을 조사해 보니 한두 사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총체적인 부실 공사였습니다. 그 교각 사이에 이음새의 그 용접을 제대로 하지도 않았고, 그리고 용접을 하지 않고 그 나사와 볼트를 잘 이렇게 제일 잘 그 용접을 잘 하고 나사와 볼트를 꽉 조여야만 하는데 그 역시도 손으로 풀 수 있는 그 큰 다리를 손으로 풀 수 있는 나사 정도의 헐렁하게 그 나사를 조였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수대교를 하루에 8만 대 정도 차가 지날 것이라고 예측을 했는데 무려 그 성수대교를 20만 대의 차가 하루에 지나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차량의 예측도 실패하였습니다. 당일 아침에 지나가던 운전자 몇 명이 다리가 이상하다고 신고를 했었습니다. 무려 한 서너 명의 운전자들이 다리가 좀 이상한 것 같다. 지나갈 때마다 좀 이상한 소리가 난다라고 신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신고가 제대로 그날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한두 명의 어떤 특정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총체적인 어떤 시스템의 문제, 총체적인 잘못으로 인하여서 이런 큰 사고가 났던 것입니다. 이 모습은 죄의 습성과 아주 유사합니다. 처음에 죄는 한두 가지로 시작합니다. 그다지 크게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는 그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면 우리의 삶의 자리에 큰 영향을 미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영향을 받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죄를 짓게 되고, 그리고 그 죄는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총체적인 패망의 길로 가는 것. 이것이 죄의 습성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항상 깨어서 죄를 잘 분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죄로 인해 총체적인 타락의 모습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하나님이 세상을 바라보셨습니다. 보시니까 세상의 죄악이 가득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 하나의 잘못을 따질 수 없는 총체적인 죄악이 가득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의 마음의 생각은 모든 계획이 항상 악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악한 계획대로 행동하고 밤에는 악한 계획을 세우며 잠을 잤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온통 죄 짓는 것만 생각하고 그 죄 짓는 것이 자신의 사명이냐, 그 일이 나의 본래 일이냐, 그렇게 살아갔던 시대가 바로 오늘 노아가 살아갔던 시대였습니다. 이들은 왜 이렇게 타락하였을까요? 그 원인을 위에 6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6장 2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오늘 여기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셋의 후손을 의미합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인 후에 하나님은 셋이라는 또 새로운 인물을 탄생하게 하여서 믿음의 족보를 이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오늘 등장하는 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셋의 족보, 믿음의 족보에 해당되는 사람들을 의미하고, 사람의 딸들은 아벨을 죽였던 가인의 후손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족보에 맞춰서 경건한 자손의 족보로 살아가야 하는 그 셋의 족보와, 그리고 살인을 저질렀던 이 가인의 족보가 이제 아름다움만 보고 자신의 욕구만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뒤엉켜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는 또 다른 죄를 낳고 그 죄는 또 다른 사람에게 전이되고, 그렇게 죄가 섞여버리게 되면 세상에는 온통 죄가 가득한 곳으로 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총체적인 죄로 가득한 세상을 보고 한탄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한탄했겠습니까? 경건한 자손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은 새로운 사람을 보내주셨고, 그 새로운 사람들을 통하여서 경건하게 살아갈 것을 하나님은 오늘도 기대하고 계셨는데, 그들이 경건하게 살지 않고 경건하지 않는 자들과 결혼하여서 그냥 뒤엉켜서 그렇게 총체적인 죄악의 세상을 만들어버린 그 세상을 보고 하나님은 오늘 한탄해 하셨다, 근심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보면 한탄하시고 근심하셨지만 그러나 그들을 향한 구원의 손길을 펼쳤다라고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손길을 펼치신 하나님의 모습이 8절에 잘 나옵니다. 우리 8절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은 바로 노아를 택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노아를 택하셔서 이 총체적 어려움에 대해서 구원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어떤 순간에도 죄악 속에 있는 우리 속에 있지만은, 우리가 죄악 속에 우리가 살아가지만은 중요한 것은 구원의 손길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언제나 구원하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항상 어떤 순간에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 그 손길은 바로 노아를 택하셨는데, 오늘 노아를 택한 이유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입었다라는 이 표현은 히브리어로 마차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은 발견하다, 깨닫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표현하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노아를 택하신 이유는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자였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항상 은혜를 깨닫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죄악이 간영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그 순간마다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임을 항상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자, 그들은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믿음의 사람임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타락의 시작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자신의 육체적인 욕망만을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아벨이 죽자 믿음의 대가 끊어질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은혜로 셋을 태어나게 하였습니다. 셋이 태어난 것은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셋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세월이 지나면서 은혜로 태어난 셋의 후손들이 살인을 저지른 가인의 딸들을 보고 마음대로 결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뭘 의미하겠습니까? 그것은 은혜 중심의 삶을 버리고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삶으로 살아갔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죄입니다. 죄라는 것은 꼭 나쁜 짓을 하고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 죄가 아닙니다. 그것도 역시 죄는 마찬가지, 죄는 맞습니다. 그러나 더 근본적인 죄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더 근본적인 우리의 죄의 모습입니다. 혹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쉽게 잊어버리지는 않습니까? 그러면서 나의 욕망과 나의 욕구대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항상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의 욕망보다는 하나님의 은혜대로 살아가기를 오늘도 기대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은 우리 모두가 항상 하나님의 은혜대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은혜를 잃어버린 세대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이 10명의 나병 환자를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 당시의 나병 환자는 정말로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가족들도 만날 수 없고 그리고 다가오는 사람들이 있으면 부정하다 이렇게 소리를 질러야만 했습니다. 근데 혹시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서 부정하다라는 소리를 지르지 못하면 그리고 나서 일반 사람들에게 들키게 되면 돌로 쳐 죽여도 상관이 없었던 시대였습니다. 그만큼 나병 환자로 살아간다는 것, 이것은 참으로 힘든 일이었습니다. 이렇게 힘든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에게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고 고쳐달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는 그 10명의 나병 환자들을 낫게 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10명이 낫게 되었는데 문제는 그 10명 중에 9명은 하나도 예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그냥 자신의 삶의 자리로 돌아갔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간절하게 뭔가를 매달릴 때가 있습니다. 간절하게 기도하고 간절하게 예배드리고 그렇게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해결되고 그 문제가 이제 다 없어져 버리게 되면 어느 순간에 우리가 그 간절했던 것이 사라지게 되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나병 환자의 9명은 간절함이 다 사라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명 사마리아 출신의 나병 환자는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은혜를 기억한 사마리아 출신 나병 환자에게 예수님은 병을 고쳐주는 것 외에도 또 다른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 내용이 누가복음 17장 19절에 나오는데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예수님은 은혜를 기억한 사마리아 이 나병 환자에게 나병을 고쳐줬을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구원이라는 추가적 선물을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육체의 고침과 영적 고침이 동시에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할 때에 우리는 그 문제들이 해결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응답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더 큰 선물을 항상 준비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어떤 문제가 막혀 있을 때 그 문제가 막힌 것이 뚫리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뚫리는 것 외에도 이제 새롭게 열릴 우리의 삶의 자리가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걸 모르고 그냥 길이 뚫린 것만 보고 기뻐하며 은혜를 잊어버린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는 그 선물을 우리는 받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9명은 그는 단지 눈에 보이는 그냥 자신의 문제, 그 문제만을 해결받고 그들은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했던 이 사마리아 출신의 나병 환자는 다시금 구원의 선물까지 받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항상 문제의 어려운 부분들에 대해서 기도하는 것은 기본이지만 그냥 그 문제가 해결되고 나서 다 잊어버리지 않고 늘 하나님의 은혜로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주에 어떤 집사님이 힘들게 그 자격증 시험을 준비했던 집사님이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근데 그 집사님이 저한테 연락이 와서 합격됐다고, 자격증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연락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어디 계시냐고 그러니까 참 너무 기뻐서 하나님께 기도하러 우리 교회에 왔다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저는 그 모습이 너무너무 아름다웠습니다. 합격한 것도 우리가 합격해 달라고 기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열심히 준비해서 합격해 달라고 기도하고 그 문제가 해결되었으니 너무너무 감사해서 이 예배당에, 이 거룩한 예배 성중 하나님 임재하는 이곳에 와서 다시 그것에 대해서 기도하고 너무너무 감사해서 기도하러 왔던 그 집사님의 발자국 하나하나, 그것이 은혜를 기억하는 성도의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그것을 기대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옛날 우리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원수는 돌에 새기고 은혜는 물에 새긴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그만큼 손해를 보고 우리에게 원수 갚는 것은 평생 잊지 않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돌에다가 그것을 새겨 놓습니다. 원수 당하고 힘들고 어려웠고, 그리고 어려웠던 분은 평생 기억하는, 10년, 20년, 30년, 40년이 되어도 바로 전날에 나를 괴롭힌 것처럼 다 돌에 새겨서 기록합니다. 그런데 내가 받은 은혜는 너무나 쉽게 잊어버리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반대로 살아야 합니다. 원수는 물에 새기고 은혜는 어디에 새게 된다고요? 돌에 새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노아는 은혜를 돌로 새긴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향한 은혜를 알고 있었던 노아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자신과 가족들 모두 구원의 선물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를 기억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은혜를 기억하며 살았던 노아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9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보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9절을 보면 노아의 족보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 족보라는 이 단어는 조금은 정확한 표현은 아닙니다. 이 족보라는 이 단어는 톨레도트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은 오히려 노아의 역사라고 표현한 것이라고 하는 것이 더 적절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노아가 살아온 역사를 기록했다라고 기록하는 것이 적절한 표현입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의인이요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는, 중요한 것은 노아가 주체가 아닙니다. 노아가 주체가 아니라 자칫 이 구절은 노아가 의인이었고 노아가 완전하였고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 이렇게 쉽게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맞습니다. 노아가 의인이 될 수 있었고 완전한 자가 될 수 있었고, 그리고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성경을 읽는 것이 가장 정확하게 읽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 9절을 다시금 맥락적으로 해석해 보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이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노아는 의인이 될 수 있었고 당대의 완전한 자가 될 수 있었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을 가장 정확하게 해석하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는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모든 공통점은 하나님의 은혜를 평생 잊지 않고 기억한다라는 것입니다. 신약의 성경의 반을 기록하고 세계 선교의 초석을 놓았던 사도 바울도 자신의 의를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항상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자신의 사역을 감당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그 유명한 사도 바울의 고백이 나옵니다. 우리 같이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사도 바울은 1차부터 3차에 걸쳐서 전도한 거리가 대략 많은 신학자들이 한 2만 킬로 정도 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2만 킬로는 지구의 절반에 해당되는 거리입니다. 사도 바울은 3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지구의 절반이나 되는 그 거리를 걸어다니고 배를 타고 그리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복음을 전하는 그 순간이 결코 우리가 여행을 떠나는 그냥 산책하듯이 그냥 트레킹 하듯이 하는 그런 길이 아니었습니다. 죽음 앞에 있었고 그리고 풍랑 앞에 있었고 그리고 돌에 맞는 일이 있었고 그리고 목숨이 좌지우지되는 그런 길이었습니다. 그런 긴 길을 2만 킬로나 되는 그 어마어마한 길을 30년이나 세월 동안 걸어가며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복음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 복음의 귀한 일들을 사용하셨으면 그 사도 바울이 거쳤던 그 복음의 길이 나중에는 전 세계에 예수 그리스도가 전하게 되는 복음의 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마어마한 일들을 한 사도 바울은 고백하기를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이렇게 수고로이 선교한 것은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를 입은 노아는 방주를 지어서 인류의 모든 생물을 구원한 대업적의 귀한 일들에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역시도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기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성자 프란치스코가 있었을 때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해야 감사와 겸손과 같은 은혜의 마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그때 그는 이렇게 간단하게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십자가를 쳐다보아라. 그렇게 하면 은혜가 넘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은혜가 자꾸 사라지고 우리 삶에 은혜의 기억들이 자꾸만 잊혀져 갈 때 우리는 다시 기억하시고 다시 바라보셔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아낌없이 사랑해 주셨던 그 은혜를 다시 한 번 더 묵상하며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때에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은혜가 다시 우리에게 샘솟듯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죄악이 관영한 세상일수록 하나님은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삶의 어떤 순간에도 은혜를 잊지 않으시기를 소망합니다. 힘든 일이 있고 바쁜 일이 있고 더위에 지쳐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해나은지 모를지라도 우리는 항상 은혜의 자리에 머물러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도 은혜의 자리에서 기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크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또 다른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